영성 신학자이며 작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현대인을 자신의 손에 쥔 것을 지키려는 노예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려서 간호사들을 불러서 진정을 시키고 진료를 시작하는데 손에 보니까 이제 오른손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하나씩 손가락을 이제 하나 둘 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이제 새끼손가락을 펴니까 동전 하나가 땅그렁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1펜입니다. 1펜이. 1센트는 1달러의 100분의 1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한 13원 정도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자기 존재와 1센트짜리 동전을 동일시하고, 그래서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사적으로 그 동전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누가 와서 자기 동전을 빼앗아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현대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에 든 1센트짜리 동전을 지키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종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변화된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것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은 손 안에 든 재물을 지키는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달란트,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안에 든 재물을 지키는 그런 노예처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탐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중요한 그런 강령, 요약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입에 발린 그런 소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서. 성경에는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무자하였는데 이를 두고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도 격분케 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통 중에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않겠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실로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1800년대 초반에 19세기죠. 일본에 가서 한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수정이 성정원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성정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고급 관료로 있다가 일본 신사유람단의 일원이 되어서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난고 하니까 스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신자 노아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스다센이 이수정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 교제도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문 성경을 선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 한문 성경을 읽고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세례를 받겠다. 그리고는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 교계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 당시 선교사는 주로 다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곳으로 일본으로 선교사가 오지 우리 한국에는 선교사가 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신문에 보도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신문을 읽고는 아펜젤레와 언더우드는 그 당시에 이제 인도로 가려고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을 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이제 보고는 한국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려고 그러면 일본에 배를 타고 요코하마를 거쳐서 이제 옵니다. 근데 이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이 다 이제 언더드 아펜젤러를 만나서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가 이제 번역한 마가복음 한글 성경을 또 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벌써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글로 번역이 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센이라고 하는 이분이 농학 교수인데, 이분이 참 일본 개화기 시대에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딸을 미국에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메이지 정부가 국비 유학생을 미국에다가 5명 파송을 했는데, 그 스다센의 딸이 최연소로 이 유학생에 뽑히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나이가 몇 살인고 하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스다센의 딸, 이 스다 우메코인데요. 스다 우메코가 그 당시 나이가 6살입니다. 최연소입니다. 6살짜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서 랑만이라고 하는 그 부부에게, 그 홈스테이, 그 부부에게 맡겨졌는데, 이 부부가 매 주일 되면은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 6살짜리가 이제 그곳에 맡겨졌으니까 그곳에서 주일이 되면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6살에 가서 10년간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전도해서, 이 10살짜리가 아버지를 전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을 초청을 하고 집으로,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문 성경을 선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변화를 받고 이수정이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 미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선교사를 한국에도 보내달라, 이렇게 된 건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쓰다 우메코라고 하는 분이. 쓰다 우메코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일본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형편이 없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브린마우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돌아와서 여자 영학숙을 설립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쓰다죽구 대학입니다. 쓰다죽구 대학은 한국으로 하면 최초의 일본 여성계 대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들어가기도 힘든데요. 이하여대와 비슷한 그런 대학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그래서 일본에 이제 공로가 재조명이 되어서 2024년부터 일본에 5,000엔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 원 정도 되죠. 5만 원권이죠. 거기에 이제 초상이 이렇게 집회에 사용되고 있고, 그 공로가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 좋은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다듬어져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영적 깊은 어두움의 시대에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두움을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시지만은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직까지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그 말은 아직까지 새벽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잠자리에 누워서 아직 새벽도 되기 전인데 아직까지도 한밤중인데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참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우라. 두 번째 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니까 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너로 누우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데요. 그 소리를 듣고 또 가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불렀을까? 그제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 그러면 누웠다가 나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감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라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법을 훈련을 하고 그래서 자라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타락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회개 운동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두움의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를 부인을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자기 주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지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자신을 부인을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 몫의 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하는 길이 없습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령이고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서도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개척 당시에 섬겼던 이 박남의 집사님, 민숙자 권사님 그 아들 목회자 박훈 목사인데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찾아왔습니다. 술 취한 사람 보통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 그 사람의 이제 마주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저도 잘 믿기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술 취한 사람의 말을 무려 14시간을 들었답니다. 전 잘 믿기지는 않아요. 믿기지는 않는데 14시간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그냥 이 정도에서 짧으나마 이 정도에서 끝내겠다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 박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돌아가고 언제든지 또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4시간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쫓아내고 싶은데 언제든지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라고. 그 다음날 또 왔더래요. 그 다음날도 또 들었어요. 그 다음날도 왔대요. 사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사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니 다음 주부터는 내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교인이 되어서 이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겠다.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였을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런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하기도 해서 눈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그 사랑의 마음도 또 시간이 흐르면 변질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했습니다.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떼어줄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안질이 좋지 않아야 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늘 대필자를 쓰기도 하고 안질이 좋지 아니하여 글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이 안질을 시력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그때 이후로 좋지 않은 그런 시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참 눈이라도
떼어주고자 하는, 바울을 위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식어졌고 냉랭해졌고, 나중에는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무서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좋았던 그런 관계들이 다 깨진, 나빠지고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그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면 우리는 미움과 갈등, 정오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식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말씀 위에 선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점점 더 변질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지요. 계산적이지요. 무관심하고 냉정하지요.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 사랑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귀는 것도 유불리를 따져서 행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이것 따져가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은 그렇게 사랑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웃 사랑을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변질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이웃에 대하여서도 마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사랑하였더라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따뜻하게 말할 수가 있었고, 좀 더 이렇게 나의 것을 흘러보낼 수가 있었을 것이며, 좀 더 품어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꼬? 그거 가장 아쉬워하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을 때에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출세해야 했는데 출세하지 못한 거, 그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처럼 하는 말은 좀 더 내가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했다. 자녀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남편을 좀 더 사랑하고 아내를 좀 더 사랑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아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현대교회. 예. 우리가 현대교회는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만나도 피상적으로 만나고,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죠. 서로의 사정과 형편, 아픔을 나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 30년 정도 했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 문제를 함께 내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서로를 품고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교회는 작아도 교인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를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삶이지요. 여러분들 얼룩말이요, 이렇게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 다치거나 병들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얼룩말이 있으면 다른 얼룩말들이 전체가 나머지가 다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무리에서 뒤처진 얼룩말을 뒤쫓아오는 침략자들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지요. 다른 얼룩말들이 조금씩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해서 다친 얼룩말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조금 희생하는 마음, 조금 내려놓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이 있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것도 많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잠시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태도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정거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아픈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